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 함께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 깨닫는 사람 있죠. 나의 모든 걸 말없이 지켜보는 사람. 많은 세월이 지나 그대야 울 봐요. 나의 모든 걸 말없이 지켜준 사람. 영주야 성주야 성이라 엄마가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엄마 가슴엔 항상 너희들이 있단다. 그래서 보지 않아도 너희들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 힘내 용기내 파이팅. 표현하지 못했죠.
평생을 두고 날 사랑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 계시는 부모님 또 지금 곁에 계시지만 함께하지 못하시는 부모님들 또 함께 우리 곁에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가 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기억을 다시 되돌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안수식 때 끝나고 제가 안수식 때 이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하셨다 하고 제가 흉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끝나고 나면은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아무튼 느긋하게 오늘은 들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던 시절의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12살 소년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사가 있습니다.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려 사흘 동안이나 애를 태운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겨우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얼마나 근심됐든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아들의 태도는 이전의 모습과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변함없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정성을 다해 받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은요, 크게 달라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태도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머니는 아들 예수님의 말과 행동 모두를 그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줄을 달아서 이 부분을 또는 이를이라고 주석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 또는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의 일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한 것은요, 이 유월절 사건, 이 성인식 사건, 이 사건 이전입니다.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도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한 것,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인 일,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온 사실들을 마리아는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처음부터 어머니는요, 아들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특히 자녀의 출생과 성장 등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마음 깊이 간직합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이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것인가? 자녀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첫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들에게 있을 것을 알기에 어머니는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큰 이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51절 본문의 마음에 두니라라고 하는 이 원문은요, 이 두다라고 하는 건 디아테레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키다, 주의 깊게 지키다, 간수하다, 간직하다, 고이 간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조각을 합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요, 아들 그리스도의 일을 부분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애썼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적이고 현명한 어머니는요, 자녀의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두 합쳐서 생각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찍이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이야기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아들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디에요?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요셉의 신앙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아들을 위해서 한시도 그녀는 기도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 되었다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더 기도하였던 그 어머니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것을 마음에 둔 채 하나님의 크신 뜻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아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어머니의 기도라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구약의 야곱과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깨달은 후 마리아의 삶은 경건과 헌신으로 온전해졌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어머니였던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메시아를 세상에 오게 한 역할을 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나칠 정도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천주교의 전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교회는 마리아를 설교의 중심인물로 삼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도 마리아를 신으로 모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곡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으므로 각별한 공경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일부 신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 성모 마리아를 신처럼 섬깁니다. 천주교의 교리는 마리아의 역할이 중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천들을 위해 간청하는 중개자, 곧 매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리아를 공경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며 복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축복했습니다. 또 마리아 자신은 하나님께 아뢰기를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고 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어머니로서 공경의 대상이 될 만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공경은 숭배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 많고 거기에 기도하는 신도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결하게 예수님을 낳고 기르며 믿음의 본을 보여준 어머니로 기억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십자가 아래서 아들 예수의 영혼이 떠나가는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아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중세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어머니 마리아가 느꼈을 비탄의 심정을 조각으로 새겨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것이 피에타상입니다. 이 피에타라는 것은 비탄 슬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끌어안은 성모 마리아의 비탄을 담아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던 어머니, 비탄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그렇게 바쳤던 겁니다. 이정은 작가가 쓴 피에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슬픔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 곁에 살아가는 평범한 어머니의 기도와 고뇌, 다시 말하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의 십자가가 있다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좀 길지만 이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딸이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고 추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피에타상, 어머니가 준 그 피에타상을 보면서 어머니를 되돌립니다. 노인이 된 어머니와 중년의 딸은요, 서로 애물단지라고 부르면서 일종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느 퀴즈에 나와서 부부가 당신과 나 사이 천생연분이 답인데 평생 원수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될 존재들이 애물단지라고 부르는 그 모습, 그렇게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시골에 살면서 작은 집을 유지할 돈이 항상 부족하여서 힘겨워하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은 남편의 빠듯한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는데 어디에 써버리는지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옷을 사들여도 누구에게 주워버리고 항상 자주색 월남 치마만 입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 딸은 속이 상합니다. 정말 애물단지 엄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딸은 자주 어머니를 뵈러 갑니다. 갈 때마다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해드리겠다라고 벼르고 가지만 막상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싸움만 하고 오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생각만 하면은 마치 시지포스와 줄다리기를 하듯 힘들게 밀어 올린 바위가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삶이 힘들어진 딸은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져서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치매 걸린 노모를 아들이 생매장했는데 며느리가 보니 어머니가 안 계셔서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생매장한 어머니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구출해낸 사건이 지난 주간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정은 작가의 피에타에 이렇게 사랑하지만 서로 힘들어하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치매를 앓게 되고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딸은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서로 어머니를 죽게 해달라고 했기로서니 그 말을 진정으로 믿고 들어주셨다라고 항의합니다. 그러다가 엄마에게 나를 더 오래 괴롭혀도 참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다며 용서를 빕니다. 어머니의 말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는 용서라는 말이 필요 없단다. 난 너와 한 몸이니까. 비로소 딸은 어머니에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존재는 어머니가 쏟아낸 기도, 염려의 열매라고. 그런데 어머니는요, 태어난 지 겨우 6달 된 어린 생명을 실수로 잃어버린 상처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옛날 약이 귀하던 시절 어머니는요, 충치를 치료할 목적으로 독약을 얻어다가 장롱 밑에 숨겨 놓았던 겁니다. 그러나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그 약을 만지고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어머니는 죽음의 유혹을 느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만들어 마치 거기에 스스로 매달리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어디도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갈 데라고 하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의 삶은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책하며 생명이 있는 한 남에게 베푸는 삶만이 속죄의 길이라고 믿게 됩니다. 작은 시골집에 어려운 사람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데려와 정성껏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체로 피의식강에 고마움은커녕 선의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딸은 그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어머니의 무릎에 안겨 무언가를 먹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어머니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늦바람이 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 남자가 10여 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구한 장애인인 줄 알기까지 혼란을 겪기도 했던 겁니다. 이 딸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난 천국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감히 바랄 수는 없을 뿐이지.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지. 그렇지. 그녀의 삶을 보면은 이것이 욕심이고 바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소설서는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피에타상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천국을 믿는 인생의 존재 의미를 추구하는 어머니라는 대상에 대한 진지한 모습이 담겨진 작품입니다.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어머니가 그 존재의 흐름이 되어서 온몸을 통과하는 경험이 없다면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글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에게 다시금 어머니라는 그 존재를 각인시켜주는 귀한 글입니다. 이 이야기, 노쇠한 어머니를 모셔본 경험이 있는 이는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작은 일에 서운하고 서로 갈등을 빚고 그러다가 곧 후회하고 죄송하고 심지어는 언제 세상을 떠나실까 생각하다가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감정을 갖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나의 태어남과 자라남, 그리고 기쁨과 고통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존재가 곧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 주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그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신앙을 가진 어머니라면은 나를 위한 기도가 나보다 더 많고 깊었으며 나의 고통을 나보다 더 아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이 파괴되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내 마음을 두었던 그 근본의 자리를 부정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정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말세가 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알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세 현상의 한 가지로 이른바 효도계약서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은퇴재벌이 아들을 법정에 고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서가 낯들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가 효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노후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농업국가인 노르웨이는요, 일찍부터 은퇴계약서 작성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내가 농토를 줄 테니 너희는 일주일에 우유 몇 리터 이상 그리고 고기를 몇 킬로그램 이상 제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상속을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요새는 이것이 더 발달되어 매우 구체적인 조항들이 기록되고 공적을 받는다고 합니다. 씁쓸한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계약서의 모델을 살펴봅니다. 효도계약서의 기본 틀이라고 하여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녀 아무개는 부모 아무개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매월 얼마를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자녀는 월 1회 이상 부모를 방문한다. 방문의 의무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부모 거역, 감사, 망각 등의 풍조가 고스란히 함축된 그런 실상입니다. 어버이는 내 마음이 새겨진 자리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 얼마의 돈을 드린다라는 것으로 마음의 자리를 찾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갈 곳은 삭막한 말세의 구덩이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근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성경은 늘 경고하고 또 권고해 왔습니다. 먼저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들과 관계 있는 처음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장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은 죽을 죄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치는 것이나 저주하는 것이나 같은 죄로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부모로 정했습니다. 그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지혜의 보고가 된 잠언에서는요, 경건한 생활을 위한 지침으로 부모 공경을 강조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한 걸음 나아가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 앞뒤에는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마음이 즐겁겠고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표현에 이어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누구인가? 결국 마음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것이 내 마음의 근본이고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5계명을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부모 공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약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의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교훈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모습에서 부모 사랑과 공경의 의미를 다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부터 영혼으로 주를 찬양했고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 말과 행동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은혜와 진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도 역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육신의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말하는 것이 이율배반이고 그것이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이었고 부모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